안녕하세요. 제2의 묵상노트입니다. 어떤 가정은 행복한데 어떤 가정은 신앙으로 맺어졌음에도 이혼의 위기에 있거나 이혼한 경우가 적지 않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믿음만으로 안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럼 A씨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까요? A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며 배우자 기도도 리스트를 적어가며 해오고 있던 중 조건에 부합한 남성 B를 만나 결혼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 확신하며 잘 살 수 있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나고부터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의 가려져 있던 밑바닥을 보게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가 말싸움으로 끝나는 일이 빈번했고 B의 온순함 뒤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괴물의 본성이 있었다. 그의 성실함은 융통성 없고 고집스런 그만의 방식을 상대에게 요구했으며 엄마 같았던 자상함은 끊임없는 잔소리로 바뀌었다. 실망하기는 B도 마찬가지여서 철부지 같고 꼼꼼하지 못한 A를 볼 때면 화가 났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진 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만 결혼으로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들의 결혼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째, 서로 충분히 알지 못했다. 태초의 남자 아담은 단번에 짝을 알아보았지만 타락한 후로 인간에게 이러한 초능력이 없어져서 결혼 전 교제를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겨우 몇 개월 정도의 데이트나 기도응답이라는 이유로 서둘러 결정할 일이 아니라 충분히 탐색했어야 했다. 여러 상황 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결혼 전 갈등도 겪어보고 이런저런 이슈를 이야기하며 적어도 사계절을 지내보면서 심리와 감정 상태의 변화를 알아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A의 결혼 실패 요인은 지나친 경건함 때문이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면 빛나는 20대를 교회 안에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열심히 멋도 내고 사람을 만나며 까여도 보고 내 쪽에서 까기도 하는 경험을 하며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했다. A는 영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실전을 놓쳐버렸다. 세 번째, 서로의 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흔히들 성격이 안 맞아 헤어진다고 말한다. 성격이 맞지 않는 건 마음이 맞지 않는 거고 마음은 뇌와 연결되어 있다. 생각과 느끼는 방식이 뇌의 유전 물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나의 첫 번째 영상 네가 풀리지 않는 이유에서 유전자에 대해서 언급했다. 사람마다 타고난 DNA에 따라 뇌로 이동하는 신경물질이 부족하거나 과할 수 있다. 태아기 때 엄마의 배 안에서 왕성한 세포 분열로 2천억 개의 뉴런으로 만들어져 뇌의 여러 부위로 이동을 하는데 도착지에 따라 또 환경과 다양한 자극에 따라 기질과 약점, 특출난 부분들이 결정된다. 스트레스 신경 호르몬을 처리하고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손상됐을 때 B처럼 감정 조절이 어렵다. 해마는 현실적, 이성적 사고를 하는 좌뇌와 감정적 또 예체능, 직감 같은 일들을 담당하는 우뇌로 나뉘는데 B는 좌뇌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A는 또 너무나 우뇌형 인간이었기에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남들과 동등한 능력을 기대하거나 요구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네 번째, 독립심을 준비했어야 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몸이 되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성인을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 곁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내면의 사람이 성숙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닌 것이다. 아직 자라지 않은 두 아이가 만나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가? 한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자질구레한 진보따리와 보이지 않는 약점과 원치 않는 기독거리도 함께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서로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결혼을 보류했어야 했다. 5번째, 컬처 쇼크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만났다 해도 서로 크게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매사가 충격이고 감당치 못할 사건이 된다. 식생활, 소비습관, 종교, 생활습관 등이 몇십 년간 살아오면서 뼈처럼 굳어져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만약 문화가 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문화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나 야곱이 배필을 맞을 때 이방 여인을 택하지 않았다.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형 에서를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가 가나안의 헷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이다. 창세기 27장 46절에 햇사람을 며느리로 맡게 되어 삶에 낙이 없다고 남편 이삭에게 하소연하는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리브가는 문화가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했을 것이다. 6번째, 결혼할 당사자는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 커서 사람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만약 그들의 의견이 우려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7번째, A의 또 다른 이혼 이유는 B의 목소리 때문이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상대가 원하는 대화법, 5가지 인정의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등이 있는데 사람마다 원하는 대화법이 있다는 것이다. A가 상대로부터 원했던 것은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B가 A에게 원했던 것은 봉사와 스킨십이었다. A가 결혼 전 배우자 기도 항목에서 결정적 실수를 한 것은 배우자의 목소리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평소에 듣는 걸 좋아하는 A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대화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인정의 말 한마디면 충분한 보상이 되었던 것이다. 비록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불만을 표현하는 대화라 할지라도 저음에 차분하고 크지 않은 소리톤은 전혀 잔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B는 천둥과 같은 우렁차고 높은 톤에 차분한 앞뒤 설명 없이 직설적인 언어 표현에 익숙했던 사람이라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B가 이야기하면 야단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듣고 있어야 하는 A의 민감한 귀는 항상 피곤하고 아팠다. B는 봉사가 대화의 방법이었기에 모든 A가 필요한 것은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실질적 도움을 주었지만 이미 마음이 다친 A는 그러한 그의 배려가 전혀 고맙지 않고 스킨십 역시 싫었다. 만약 자신이 소리에 민감하다면 음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8번째, 건강한 가정의 롤 모델이 없었다.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존중하며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A나 B의 경우는 부부간 배려하며 의견을 나누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A의 부모는 평생 다툼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하는 부부는 아니었다. 가정은 지키는데 서로 각자 자기 일 하면서 침묵의 몇십 년을 보낸 분들이었고 B의 아버지는 매우 권위적이어서 말이 없었고 엄마는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 분이어서 B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9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하셨고 시편 128편 3절에서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다고 마가복음 3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신다. 다툼이 없어도 대화가 없으면 이미 분쟁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9번째, A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어야 했다. 가정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주님의 계획 안에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에 먼저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바라보는 곳이 같은 사람을 구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해외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국내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다. 예배자로서 부르셨는데 화려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고 반대로 화려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가정을 지키며 기도하려 애썼지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갔을 때 이혼한 크리스찬은 갈 곳이 없다. 일단 신앙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자책과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느껴지는 자신의 자가증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고 펠로우십할 친구가 없어진다. 그래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며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외롭더라도 둘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덜 불행하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이다. A의 경우는 신앙 안에서 가정을 지키려 했었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B는 믿지 않는 자라고 봐야 한다. 그럼 그가 이혼을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A는 자책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5월 2023년 첫째 주 제2의 묵상 노트로부터